안녕하세요.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김학창 전도사입니다. 새벽기도 주제로 선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값진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시는 방법도 참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여자인 하하를 통해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세상의 존재조차 미약한 이름도 없는 시골에 살고 있는 평범하고 소박한 한 소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라는 처녀가 나옵니다. 선택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처녀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14, 15세 정도 되는 여자를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이런 여자아이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큰 영적 체험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자에게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마리아는 약혼을 하고 곧 결혼을 앞둔 처녀였습니다. 27절에 보면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소개합니다. 당시에는 그 정도 어린 나이에 모두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다윗과 같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힘이 없어 눌려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자의 몸에서 낳는다고 구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이나 결혼을 앞둔 처녀들은 그런 메시아가 자신에게 태어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곧 결혼할 남편과의 사이에 낳을 아이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중학교 1,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천사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확실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들을 낳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의 목숨은? 결혼을 앞둔 처녀가 갑자기 배가 불러옵니다. 약혼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파혼을 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두려워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은 내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라고 해야겠지요. 하나님의 뜻도 좋지만 살아날 생각부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이런 갈림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얻는 방법 때문에 당황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식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은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도저히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에 종으로 있는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에 더욱 큰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온갖 재물과 선물 꾸러미를 들고 먼 길을 돌아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치료 방법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까지 합니다. 엘리사가 무슨 처방을 내놓았기에 그럴까요? 저 멀리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회복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만이 생각하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를 내며 거부합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께 치유받을 기회를 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여나 하나님이 수없이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기에 그 길을 따르면 너무 손해가 날까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더 좋은 길을 가기 위해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맡기지 못합니까?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합니다. 자기 방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선택이 가능합니까?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높으신 뜻만 우뚝 서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표징을 보여줍니다. 먼 친척벌 되는 엘리사벳도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나이도 많고 아들이 없어 마음고생이 심했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척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표징을 받자마자 아멘하고 응답한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멀리 유다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함께 축복을 나누고자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갔던지 39절에 보면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아직 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 갈래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만 인색하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지 못함은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내 주장, 내 뜻을 주님의 뜻보다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평생 시골 아낙네로 살아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축복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을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축복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여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게 하소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교회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미준팀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 행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함께하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